오늘 성령의 세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그 마가의 다락방은 은혜의 도가니였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의 도가니였죠.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임재에 대한 수혜자는 다른 사람들이 아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임재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바라는 것은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위한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에 따른 그 은혜는 오롯이 성도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위 종교의 특심한 종교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스스로가 종교에 특심하며 신을 향하여서 엄청난 열정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비친 성령의 임재를 받은 그 성도들이 하나같이 부족하고 하나같이 정말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얼뛰기 같은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들의 눈에는 그들이 술 취해 보인 그런 사람들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실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했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의 도가니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종교주의자들 그들만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영적인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세례와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 성령의 세례는 성도로 하여금 복음의 확신함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세례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가장 큰 목적은 성도로 하여금 복음의 확신케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성령이 나 혼자만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도로 하여금 그 복된 하나님의 소식, 복음의 확신케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누구나 복음을 받을 수 있지만 누구나 복음을 확신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서야 비로소 참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여러 가지 실수와 또 잘못을 범벅했죠. 그런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서야 비로소 완전하게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특별히 사도 베드로 그의 변화가 가장 도드라지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따라 끝까지 가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칼과 창과 군대 앞에 꼼짝없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겁쟁이였습니다. 심지어 요정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나머지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다 두렵고 떨림으로 무서워서 다 도망쳐버렸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못나기가 그지없는 그런 지극히 평범하다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자기들 모인 곳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꼼짝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평강을 선포하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셨던 거죠. 하나같이 겁쟁이들이었고
두려워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제자들이 단 한 명도 그 가운데는 없었던 거죠. 그랬던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변해도 확실하게 변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확신으로 완전하게 담대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높여 이르되, 본문 14절 말씀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함께 서서 소리를 높였다는 거예요. 함께 서서 소리를 높였다. 누구한테 소리를 높였습니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앞에 일어나 서서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달라진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달라진 것이 억울하고 원통하고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그런 서글픔에 대한 분노의 반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담대함이 그들 안에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된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말되고 연초되면 그냥 결심하고 결단하고 사흘 지나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일어나니까 바뀌어도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변화되어도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그 담대함이 그들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본문 15절 말씀 보면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큰 소리 높여서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3시라는 것은 오전 9시를 의미하는데 오전 9시에 지금 술 취해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취해서 주사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싶었겠죠. 평범하다 못해 미련하고 부족한 그 사람들이 그들의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건 뻔히 술 취한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것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의 임재의 증거요, 이것이 바로 역사의 현장임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요에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이 사도 베드로가 그냥 즉흥적으로 여기저기 말씀을 끌어다 붙이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의 입술을 주장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보면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성령의 세례가 이 사도 베드로여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예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어 보며 정확하게 이해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성취를,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도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의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는 무엇보다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 성령의 세례가 부어질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삶을 사면서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과 내 과거에 했던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냥 미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주도하는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는 성도로 하여금 복음에, 말씀에 확신케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확신이 있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특히 어려운 일은 더더욱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이 확신이 어디에서 옵니까? 내 주먹에서 오는 겁니까? 내가 가진 돈에서 오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신념에서 오는 거겠습니까?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는 그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통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말씀을 비로소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 복음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는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나 목사나 장로나 권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복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 성령으로 복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지극히 평범했던, 두렵고 무서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꼼짝달싹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던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서 그들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으로 복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일을 내는 거라는 거죠. 복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성령 세례를 받아보지 못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 복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뜨뜻미지근한 사람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뒤집어 놓겠어요? 자기 한 사람도 뒤집어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뜨겁든지 차갑든지 뜨거워야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는 일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는 거죠. 성령의 임재를 받기 전에 누구든지 이 단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께서 내 온 몸을 주관하시고 내 모든 마음을 다스리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복음에 경고케 되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무서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손해나 내 안위나 내 안녕이나 내 미래를 생각하면서 결코 복음을 편만케 하는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거죠. 그냥 편안하고 안전한 길, 넓은 길,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성령 받은 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제자들이 무섭게 변화된 겁니다. 그들은 급쟁이에서 용감한 복음을 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였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확신이 있습니까? 복음에 확신이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은 사람이 아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급쟁이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 성령의 지도에 따라 복음에 확신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성령 세례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변화된 삶, 예수를 증언하는 삶,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성령의 세례는 돈 있는 사람이나 조건이 좋은 사람이나 신앙 연륜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면 단 한 가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 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영접하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9절로 20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 쓰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 쓰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복음에 확신케 하는 그 역할과 동시에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일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옵션이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는 신앙생활의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심판을 피해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가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마치 대낮에 술 주정하는 것처럼, 주사 부리는 것처럼 정신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싫어하는 거죠. 성령 받으면 다 미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그냥 정도껏 믿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상은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에 확신케 하는 역할과 또 심판을 피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 길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베드로도 지극히 평범했던 예수의 제자였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고 구약의 그 요엘서에 기록된 그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도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되고 담대함으로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케 하는 거죠. 이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이지만 그 목적은
그저 간단한 일반적인 값싼 싸구려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 삶의 목적이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내가 진정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가? 그렇다면 삶의 목적이 반드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 땅 중심으로, 여전히 나 중심으로, 여전히 이 유한한 내 생명을 위해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호흡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변해야 하고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여러분 삶의 마지막 메시지가 달라져야 합니다. 일상의 메시지가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메시지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의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1절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가 된 겁니다. 성령 세례를 입고 변화된 사도 베드로의 삶의 목적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메시지가 뭡니까? 열심히 일해서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우리의 메시지입니까? 그 메시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려주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네 힘과 네 능력으로 잘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메시지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라면 메시지가 달라져야 되고 동시에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달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빨리 달려가고 있는지 몰라요. 언제라도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빠른 속도로 죽음을 향해 사망을 향해 흙으로 돌아가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우리의 자자손손 자녀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분명하게 정언되어야 될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라면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슴에 있습니다. 가슴에서부터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질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 불렀으니 구원받았으니 됐다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인생들이 외쳐야 될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나처럼 나와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생명으로 죽기까지 예수의 이름을 선언하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의 종말론적인 의미를 깨닫고 종말에 있을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서둘러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외쳐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13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았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변해도 확실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들의 입술에 그들의 가슴에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메시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바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이 확실한 복음에 확신하여 종말론적인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버리는 거예요. 저들이 원래 배운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확실한 복음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하는가. 사람들이 놀라버린 거예요. 과거에 그들을 알던 사람들이 다 놀라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의 비포와 애프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전과 후가 달라져야 합니다.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전, 성령 후가 다르듯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던지는 메시지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보통도 안 되는 사람들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놀랍도록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왜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우리를 바꾸어 놓기 때문에 그 바꾸시는 성령을 따라 우리의 던지는 메시지, 삶의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는가? 저 사람이 원래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무식하고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함으로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이 되었는가?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십시오. 복음으로 경고케 하는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십시오. 내 형편, 내 상황, 내 꼴을 볼 때 흔들리고 두렵고 무섭고 일어서기가 주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더더욱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중심에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성령에 취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메시지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심어놓으신 복음의 메시지를 던지기 원합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축원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확신 위에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이 모든 은혜의 패키지가 바로 성령의 세례로부터 옴을 여러분 믿으시고 성령의 세례를 날마다 사모함으로 받으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